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 심은 대로 인간을 존귀히 여겨주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만홀히 여기는 그 인간을 하찮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만홀히 여긴다라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 함부로 여긴다, 업신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조롱했던 블레셋과 그들의 신 다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뿐 아니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은 결코 인간들에 의해서 만홀히 여김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간의 역사가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싸움은 우리 민족과 상대편 민족이 싸우지만 실제로 그 싸움에서 승리를 주는 분은 우리의 신이 강하냐, 저들의 신이 강하냐에 따라서 더 강한 신이 이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도 믿었고 고대인들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이스라엘이 졌다는 것은 우리 블레셋 신의 힘이 세다. 그래서 블레셋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무찔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게 정말 맞는지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에 삼손이 블레셋을 엄청
쳐 부수고 많이 이겼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미인계를 써서 머리를 잘라서 힘의 비결을 알게 돼서 삼손을 체포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끌고 와서 좋아가지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이 삼손도 이기게 했고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쳐서 무찔렀다 라고 이 고대 사람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가득 있는 시대에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궤가 잡혀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뿐 아니고 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이 형상, 실제로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는 그런 궤인데, 상자인데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형상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싹 몇만 명을 쳐부수고 이긴 다음에 남겨진 궤를 약탈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마치 적들의 대장을 생포해서 잡아온 것 같이 해서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이 있는 그 아스돗이라는 지역의 중앙 성전에다가 그 궤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마치 다곤 신상 앞에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비는 것 같은 모습을 자신들은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가져온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에베네셀에서 법궤를 가지고 와서 다곤의 신상이 있는 아스돗이라는 곳에 신전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포로로 끌려온 죄수인 왕이 무릎 꿇고 다곤 신 앞에서 비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 앞에다 놓았습니다. 자, 다곤 신은 어떤 신이냐면 상체는 사람인데 하체는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어공주같이 하체는 비늘이 있고 꼬리가 지느러미가 있고 상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신을 블레셋 사람들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바다의 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위대한 신이 이스라엘의 그 소문이 무성했던 그 놀랍다는 그 신을 쳐서 부수고 포로로 끌려오니까 너무나도 신이 났습니다. 그렇게 옮기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스돗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침에 이 여호와의 신을 보려고 구경하려고 신전에 와보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자신의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납작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우리 신이 적의 신에게 패배당한 그 신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굴복하고 있는 모습, 어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얼른 자신의 넘어져 있던 신을 여러 사람이 무거우니까 돌로 만든 신, 무거우니까 여러 사람이 세워가지고 일으켜 놓았습니다.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별일이 다 있네 하면서 이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왜 자신의 신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서 복종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나 우상에게 굴복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우리의 신이 왜 쓰러졌지? 이상하다 하면서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도 이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아침 일찍 신전에 다시 달려와서 보았습니다. 우리 신이 잘 있나? 그랬더니 이번에는 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신이 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는 것뿐 아니고 목과 두 손이 잘려가지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 모습이 보이시죠? 하체는 물고기고 상체는 사람인데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졌을 뿐 아니고 목과 손목이 다 잘렸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곤 신을 참수시킨 것입니다. 목을 댕강 잘라서 사형을 집행하신 거예요. 손과 발을 다 자른 거예요. 고대에 힘 있는 왕이 포로의 왕을 잡아오면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참하게 형벌을 내려서 너희 민족 까불지 마. 너희는 이제 우리의 종이야. 라고 하는 형벌을 내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렇게 다곤 까불지 마 하면서 목을 잘라버리고 모든 백성들이 저걸 보고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 왜 우리 신상이 넘어졌고 목과 손목이 잘렸지?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았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이 신전의 문지방을 아무 생각 없이 발로 밟고 다녔다. 그래서 우리 신이 이 경건한 신전에 있는 문지방을 더러운 발로 밟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 신이 화가 나서 저렇게 자기가 자해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잘려진 목과 손목이 문지방에 놓여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해석을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했다라고 보질 않고 우리가 문지방을 더러운 발로 밟고 다녀가지고 다곤신이 화가 나셔서 스스로가 자해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은 신전에서 문지방을 밟고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원인과 그 대책이 엉터리로 잘못되어 있죠?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지 잘못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원인이 잘못됐으니까 해결책도 잘못 제시를 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우상 있지도 않은 신을 조각품을 박살내신 건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다곤 신을 잘 경배하지 못해가지고 더러운 발로 문지방 밟고 다녀가지고 진노하셨구나 라고 하는 엉뚱한 대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엉뚱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지 못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지 못했는데 그게 문제인데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저 형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 아니면 우리의 상황이 이래서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원인을 내버려 두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면 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잘못된 대책만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은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한 것, 형제 자매들과 교회에 성실하지 못한 것이 원인인데 다른 데서 문제를 찾으면 대책도 잘못되죠. 그렇게 우리도 살아갈 때가 있지 않는지 스스로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은 여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온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독종을 퍼뜨리셨습니다. 예를 들면 코비드 바이러스를 퍼뜨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쉽겠죠? 독종, 종기 나는 그런 전염병을 퍼뜨리셨는데 코비드가 됐든 독종이 됐든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아스돗 지역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하셨습니다. 와, 순식간에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만 처형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다곤 신상을 여호와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 아스돗 사람들에게도 같이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재난이 일어나자 두려움에 떨었던 아스돗의 왕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냐면 5개 큰 부족이 연합되어 있는 연합국이었습니다. 미국이 50개 주가 연합된 나라잖아요. 블레셋은 5개 주가 연합된 나라였는데 이 아스돗의 왕이 방백들이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방백이라는 것이 왕이라는 뜻인데 각 나라에 있는 작은 나라의 왕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블레셋 민족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고 특히 아스돗에 독종이 퍼졌는데 이 궤를 옮겨야지 독종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궤를 가드로 옮깁시다 라고 말을 했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가드가 어딘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드는 저기입니다. 가드로 옮긴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드의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일부가 그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스라엘의 이 신이니까 자기 민족이 있는 땅으로 옮겨가면 자기 민족들까지 벌 내리지는 않을 거야. 신이 그렇게 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드로 이 궤를 옮깁시다. 그럽시다. 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무엇이냐면 가드는 블레셋 지역에서도 특별히 용맹스러운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가 가드 출신이었냐면 누가 가드 출신이었게요? 골리앗 장군이 골라이앗 그가 가드 출신이었습니다. 가드는 특별히 블레셋에서도 용맹스러운 도시 또 거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기 때문에 야, 우리 힘센 도시로 옮기면 이 재앙이 없어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옮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궤를 옮겼습니다. 여호와의 궤, 여호와가 임재하기로 약속하신 그 금으로 도금을 한 그 상자잖아요. 그 궤는 함부로 손을 대거나 아무나 옮겨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 구약 모세 오경에 보면 궤는 반드시 휘장과 가죽 덮개를 덮어가지고 옮겨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옮기는 레위인은 옮기기 전에 목욕을 깨끗하게 해야 됐고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됐고 그리고 운반하기 전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하나님 옮기겠습니다. 자, 좀 불편해도 좀 참아주십시오. 제사를 드려야 됐고 그리고 궤를 손으로 잡고 옮겨서는 안 되고 긴 막대기 백향목이라는 아주 고급스러운 나무를 깎아서 정결하게 봉을 만들어서 막대기 2개를 거기에 끼워가지고 고리가 있어요. 이 상자에. 고리에 끼워가지고 가마꾼들이 가마를 짊어매고서 이렇게 옮기듯이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손을 대면은 불결해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옮겨야 되는 게 언약궤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옮겼겠습니까? 이삿짐 센터 사람 부르면 어때요? 내가 옮길 때는 이거 깨질 것 같으면 살살 옮기는데 이 사람들은 막 던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깨지든 말든. 블레셋 사람들은 부셔지지만 않을 정도로 대충 굴리듯이 옮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런데 가드로 옮기니까 독종 이 재앙이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재앙이 이제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 국민에게 막 확산이 너무 되는 거예요. 우리 미국의 코비드가 갑자기 잘 없다가 막 전 세계 막 1위 할 정도로 막 하루에 막 진짜 그 숫자가 대단하게 올랐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질병이 막 창궐을 해서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재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와, 이제는 가드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는 회의고 뭐고 없습니다. 야, 빨리 궤를 다른 데 옮깁시다. 안 그러면 우리가 다 망하겠습니다. 해서 가드 사람들이 에글론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버립니다. 그냥 폭탄 옮기듯이 시간 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거기로 에글론으로 그냥 던져버립니다.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옮겼습니다. 하지만 에글론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마치 이 여호와의 궤가 코비드 병균을 가득 담아놓은 진짜 문제 있는 상자처럼 에글론에 갔더니 말도 못하게 더 창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서 부르짖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비참한 아귀 규환의 상태가 되었다. 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하니까 이제 에그론의 왕이 각 부족에 있는 왕들을 다시 한번 소집했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오죽 힘들면 이 사람들이 막 부르짖는 게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었고, 야, 우리가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이스라엘 민족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라고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조롱하려고 그 신전에 갖다 놓았는데 오히려 다음날 보니까 다곤신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두 번째 날에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심판을 해버리십니다. 너희는 목을 잘라서 내가 없애버리겠다.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역사가 역사책을 돌아보면은 수없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시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인들의 눈에는 황제 숭배도 하지 않습니다. 황제는 신인데 황제에게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신들이 많은데 신들에게 제사도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대적하는 최악의 반역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황제도 섬기지 않아 로마의 여러 신들도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하고 예수만을 주인이라고 믿어요. 주인은 로마의 황제인데 예수가 주인이래 라고 하면서 이 로마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눈의 가시였고 최악의 반역 세력들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용어로 말을 하면 악질 반동 분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로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많은 황제들이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족칠 뿐 아니고 사자 막 경기장이 있으면 거기에 사자를 굶게 한 다음에 먹이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내어주면 그걸 뜯어먹는 것을 사람들이 축구적 경기장 같이 몇만 명이 앉아서 로마 콜로세움에 앉아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사람을 잡아서 막대에 꽂아서 불을 붙여서 로마 그 황제가 살고 있는 성전에 횃불로서 불을 피웁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거기에 약을 발라가지고 불에 붙입니다. 그 정도로 인간을 그냥 말살시키는 정책을 할 정도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은
만홀히 여김받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AD 313년에 컨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도 로마의 한 종교로 인정해라 라고 하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승인해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고, 로마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난 후 AD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1세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 공인된 하나의 종교로 기독교를 선포하게 됩니다. 놀랍죠? 그래서 기독교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로마의 황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는 일이 380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짓밟아 죽였던 로마 제국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전부터 나치 정권, 아주 악랄한 나치 정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욕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게 뭐냐면 히틀러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Theology of 히틀러 신학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른바 독일 기독교회를 세워가지고 십자가를 떼고 나치 문양을 교회에다가 달았어요. 이렇게. 절에 가면 이렇게 써있잖아요. 비슷하게. 십자가를 떼고 나치 문양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유대인이 나온 모든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엉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인종 차별이 아니고 완전 인종 말살 정책을 벌였죠. 사람들을 학대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괴롭게 만든 히틀러,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셨습니다. 고백 교회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디트리트 본 회퍼와 칼 바르트라는 양심 있는 신학자들이 바르멘 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선언했습니다. 핍박이 있는데도 예수만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지만 결국에 마지막은 히틀러가 심판받게 되었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반도를 점령했던 일본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모든 교회에 신사참배를 명령했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감옥에 간다고 그렇게 했고 실제로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본 사람들 앞에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양심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잡혀서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심하면 죽임당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우 그렇게 믿음을 쉽게 팔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이 신사참배 현장 앞에 순서 앞에서 거부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야 저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외반하고 배반하고 신사를 참배해 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가 당해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죽어도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죽으면서 신사 참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래도 이겨내기를 원하시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변절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소수의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다가 끌려갔고 고문당했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자들의 피가 한국 땅을 덮었고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놀랍죠? 미국이 1위고 한국이 2위인데 미국은 한국보다 6배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수로 따지면 한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입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지질 않으세요. 진 것 같이 보이잖아요. 당장 1년, 5년, 10년은 진 것 같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떠한 조롱에도 결코 이 땅의 누구에게도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적당히 대충 그냥 주님의 보는지 안 보는지 아유 나는 모르겠다. 그냥 적당히 때워야겠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만홀히 여기실 것입니다. 심은 그대로 주님은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원인은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이런 환경 때문이야,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우리 교회가 이래서 그래, 우리 가족들이 이 모양 이 상황이라서 그래, 트럼프가 문제야, 바이든이 문제야,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기보다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만홀히 하는 부분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만홀히 여기는 것이 없는지, 소홀히 여기는 것이 없는지,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기는 것이 없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원인이 그것인데 우리가 원인을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으면 원인에 대한 대책은 엉뚱한 걸 찾는 거잖아요. 원인은 여기 있는데 다른 곳을 이게 원인이다 하면서 대책을 1번, 2번, 3번, 4번 세우면 뭐합니까? 남의 다리 긁고 있는데 남의 다리에다 상처에 약 바르면 납니까? 내 다리가 지금 찢어지고 피가 나는데 남의 다리에 약을 바르면 날 수가 없잖아요. 원인이 잘못됐다면 해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기지 못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진실되이 하지 못했다면 원인이 그것인데 우리가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문지방을 우리가 더러운 발로 밟아가지고 우리 신이 저렇게 진노했나 보다 하는 잘못된 원인 파악과 대책이 모두가 옳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원인이니까 그것을 돌이키고 고칠 때 하나님은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승리, 곧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우러러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 와 하다가 결국엔 권세자들에게 잡혀서 비참하게 끌려가는 걸 보니까 이 사람 그냥 해프닝에 불과했네, 별것 아니었네, 쥐가 하나님인 척하더니 아무것도 아니었네, 사입이었네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끌려가서 죽으셔야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용서받기 때문에 억울해도 묵묵히 침묵하면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저 예수 운동이 실패했네. 그냥 해프닝에 불과했네. 라고 했고 예수님은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3일 지난 뒤에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일어나셨습니다. 그 일어나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나는 누구에게도 만홀히 여김받지 않는다. 나는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너희를 사랑하여서 내가 내 아들까지 희생했지만 살아나서 정말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겠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증명은 성경책에도 있고 그 당시에 많은 문헌을 통해서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은 결코 누구에게도 만홀히 여김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선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로 모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주님이 어디 있어 너나 잘 살아 라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 삶도 개인의 역사잖아요. 우리의 삶도 개인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만홀히 역임당하지 않으시고 결국엔 영광을 받게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수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 길에만 궁극적인 영광과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악을 이기시고 주님만이 찬양받으실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 많으십니까? 악한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습니까? 나는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결국 끝을 보시면 하나님만이 그 모든 답답한 상황을 통해서도 변치 않는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